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대답을 듣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으로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형제와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맡은 사명을 굳게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요셉같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사 1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기억하고 돌보게 하사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벗어나 평강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빈들의 마른 푼같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과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사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 주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사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나간 날에 감사하며 다가올 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건란 권사님,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황지연 청년 드렸고요.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일천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 행사 가졌습니다. 이 전도 축제에 약 한 30개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료로 이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오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온몸에서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며 오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KS 달란트 가게라는 것을 이제 항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항시적으로 달란트 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작은교회 어린이 연합캠프 초막절 축제로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날짜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장소는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금곡교회에서 실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기로 하셔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인데 이 창립 2주년 행사를 그냥 한 달 뒤니까 그냥 좀 땡겨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신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가정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렇게 그래도 번듯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계속해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한 그루의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열매가 온누리에 퍼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하였으나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큰 사랑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황충과 메뚜기 떼가 열매를 뺏어가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부활주일 전도와 어린이 전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 세상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7월에 어린이 연합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의 시종 1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캠프가 되길 소망하오니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편지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15번째 시간으로 사울 기도의 요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4번의 시간 동안 믿음의 조연전이란 제목으로 그동안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주인공들, 즉 조연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 뒤에 있었던 2인자 혹은 주연의 반대 자리에 있었던 조연들을 주목하여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면교사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왔습니다.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대전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믿음의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이 믿음의 주연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연들이 나왔는데 이 주연들에 대한 조연들의 목록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 에녹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 롯, 하갈, 리브가, 라헬, 유다, 아론, 보아스, 부라, 드보라, 마노아, 입다의 딸,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11장에 언급된 주연들 중 에녹만은 그 기록이 너무 적고 이 유대 전승에서 내려오는 에녹에 대한 언급도 너무 신화적이고 사실 비성경적이라 우리의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조연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은 참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 공동체에서 왕정기로 넘어갈 때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주인공을 만나지만 사실 사무엘은 사무엘 하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사무엘 상에서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 등장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에피소드로 치면 사무엘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기껏해야 4-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분량으로 쳤을 때 사무엘상은 사울왕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죠. 그런데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관점에서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올렸습니다. 이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즉 악역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의 인생은 꼼꼼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훌륭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도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사울왕 말년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무리하게 다윗을 추격하느라 국력을 낭비한 사울왕은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역전의 용사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점점 두려워졌고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고 답답했던 사울왕은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둠림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묻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묻다, 요구하다, 소망하다 등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묻고 또 요구하고 승리를 소망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자 당장 응답할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어가 묻다, 요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알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또한 묻다, 요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알의 합성어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20절에서 구하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도 샤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에서 먼저 샤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사울왕의 부모 또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즉 사울왕의 부모도 자신들이 기도를 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이름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의미라는 측면에서 사울왕과 사무엘의 시작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자녀이죠.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자녀를 위하여 소망을 아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두 기도할 겁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간구한 두 자녀의 끝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한 명은 의인의 반열에 올랐고 또 한 명은 영원한 반면교사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과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 자,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요구하다라고 번역하는 샤알과 더불어 한 단어를 더하는데 이 단어가 샤마, 즉 듣다입니다. 부모가 지은 이 이름대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린 결정적인 이유는 한쪽은 말하기만 하고 또 한쪽은 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사울 왕처럼 그저 하나님께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좀 꼭 들어주세요 라면서 이런 똑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아뢰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실태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론 아뢰는 기도를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어찌 보면 기도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존재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적인 일반적인 존재들 비나이다 이런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 거짓신들에게서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소망을 아뢰든 주님께 무언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검질긴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죠.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둘째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집중되어 있자 그녀를 질투해서 집중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정신 나간 여성이어가지고 한나를 365일 괴롭힌 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가장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이 제사절기 때, 6월절이든 어떤 절기든 간에 그렇게 절기가 돼가지고 그들의 가정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의 몫으로 너무나 많이 주니까 이 분인나가 질투심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한나를 정말 죽일 듯이 괴롭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상상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괴롭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괴롭힘. 그렇다면 한나가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분인나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한나는 분인나에 대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진짜 힘들어요. 그런 세월이 계속 길어지다가 오늘은 마침내 하나님, 진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진 여기 안 떠나요. 라면서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그녀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왔죠.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이것이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보통 응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냥 간구의 성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침묵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응답은 사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 2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자기의 소망, 아들을 달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안했어요. 왜냐?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하는 말이 그녀에게는 그냥 사람의 응원,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망의 성취, 내 소망의 간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대답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구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항상 내 소망에 대한 간구를 할 의무와 책임과 또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드린 소망의 간구가 응답됐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이 집사 시절에 그 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막 정말 큰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을 참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그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에 환란이 오나 평안하나 신앙의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기도하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내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성취,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어느 게으른 사람이 복권을 긁으면서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처음 기도하는데 나 이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얼마간 띄워드릴게요 해서 긁었어요. 당첨이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 복권이 당첨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며 그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것저것 막 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가면 분명히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떼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주셔야 돼요 라면서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 가지로 와요. 어떨 때는 목회자의 여러 가지 목회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올 때도 있고 오늘 사무엘상 1장 엘리와 한나의 대화처럼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설령 내 소망이 성취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답답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금식한 지 15일이 되었을 때 코로나에 걸려 보였고 이후 한 달 동안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국 부활절이 지나고 4일 동안 영성수련원에 가서 요양 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원망이었습니다. 왜 내 간구 안 들어주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따지면서 기도하다가 이 수련원장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후퇴한 것도 없지만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적어도 예전만큼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말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에 몰두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몰두하며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대입니다. 15분가량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한 뒤 마음과 정신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면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다시 침묵 속에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신묘한 대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말해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말하기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어깃장을 부려도 결국 부모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은 어렵고 답답합니다. 마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던 주님처럼 그런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오래 이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놓지 마시고 대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검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자들은 모두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침묵 가운데 오래 기도하여 주님의 대답을 듣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하라. 자, 국가의 위기 앞에서 사울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말하기를 계속해도 이제 하나님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왕 아간의 일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미 독자들에게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도 예전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받은 기억이 있는데, 사울이 성령 충만을 2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하나님과 멀어졌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무 급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될 때 침묵 가운데 조용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불을 끄기 바쁜 것처럼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응답이건 침묵이건 그냥 내 간구를 주님께 아뢰기에만 바빠집니다. 솔직히 다른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울적함만 그의 마음에 가득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냥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해치워 버리죠. 그럼 일의 결과가 더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아래에서 제사장의 업무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였던 엘리의 2 아들은 방탕하기가 이를 데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엘리에게 2 아들을 바로 잡으라고 하셨지만 엘리는 그 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전했어도 엘리는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경고가 2차례나 왔지만 엘리는 그것을 흘러들였습니다. 이후 엘리의 2 아들도 그리고 사무엘도 성인이 되었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전했으나 그대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때 엘리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놔버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기 전 엘리에게는 넘치도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며 보냈고 결국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은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이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충격이 다가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1절 그리고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7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 2가지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의 인생에서는 크게 2가지 위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위기, 즉 믿음의 위기였어요. 주변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뱃속을 차리기에 바빴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 안 다닐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큰 2번째 위기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대군을 모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그가 7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우왕좌왕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지금 급한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빨리 오열종대로 빨리 서봐, 빨리 무기를 가지고 오고, 넌 무기 갖고 오고, 넌 미워 갖고 오고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생의 큰 위기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나올 뿐이지 다른 뜻은 안 보여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런 원망 섞인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분석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이미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과의 교제의 분을 넉넉하게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대답을 들으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날이 쌓아갈 때 우리는 위기가 닥쳐와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아예 없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때 쌓아놓은 믿음의 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저축해 놓는 개미의 지혜를 본받아 지금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미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건실한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은 좋은 것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즉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급여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사사기와 함께 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항상 급여를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전쟁을 대비해,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주는 거야, 이런 집단이 없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항상 지파들이 연합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연합 군대를 보면 단 한 번도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쳐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각자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파들끼리 뭉쳐 싸웠어요. 그들은 연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딱히 이득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주변에서 그걸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쟁 전리품까지 챙기지 못하면 그들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 전쟁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전쟁. 무엇이냐?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에게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쳐라. What? Why?
왜 쳐야 됩니까? 아말렉이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고 있을 때 모세 뒤통수 쳤어. 너희 조상들의 뒤통수를 치고 나의 말을 거역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수백 년 전 일로 인해서. 수백 년 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말렉 애들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진짜 돈도 안 주고 에너지 쓰라고 하고 더구나 나와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울 왕과 백성들도 분명히 이 사건의 주체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왜 확장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일에서 멈춰 있어요. 기껏해야 내 가족이고 정말 더 기껏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간구까지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내 소망, 우리의 소망, 그 사람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뿐이에요. 즉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 연합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어린이 연합 캠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주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항상 이렇지만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으면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큰 뜻, 대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에 반응하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가장 기도를 던졌을 때 반응이 좋은 것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응이 제일 좋고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다음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고, 가장 기도 소리가 작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언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던졌을 때 기도의 소리가 가장 줄어듭니다. 하다못해 나라와 민족까지는 그래도 좀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 바깥에 있는 아픈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선적한 문제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해요. 혹은 몰라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다 구체적이고 보이는 것들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의, 큰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마치 군인이 앞에 나가서 싸우면 그 군인에 대한 급여라든지 남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그분께서 나머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바로미터,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일까? 내가 하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할 뿐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오래되었으며 심지어 그가 개인 경건의 시간이 길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라 할지라도 변함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도 생활의 요체를 깨닫고 이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에 힘을 쓰십시오.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직접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또 이 대답을 듣기 위해 영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십시오. 말하기만 하고 듣지 못한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부평조처럼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체력을 키워 환난에서 견디는 지혜입니다. 체력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여력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대답을 듣는 교제를 통해 믿음을 견실히 쌓아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성과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하여 궁극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만 했던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기와 듣기가 균형을 이루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었던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사울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에 바빴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구의 성취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내 소리만 전달하기 바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며 필요한 것만 구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울의 기도에서 사무엘의 기도로 성장하겠습니다. 내 소망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래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그 마음과 뜻을 들려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옵소서. 참 부모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대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임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또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여 영적 힘을 쌓아두십시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 겨울을 준비하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간구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기도를 말하기의 영역에서 듣기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님께 대답을 듣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진보를 이루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